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시험 드는 이유는 몰라서 시험 드는 것입니다. 또는 알아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 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게 모여 있을 때 이건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왜 합니까? 교회 왜 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낳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는 내가 복받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눈이고 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낳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내 자체를 자꾸 죽여야 됩니다. 내 자체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은 너와 나가 무엇인가 같이 얘기를 해서 합일점에 이르자, 이 얘기가 아니고요. 너랑 나는 죽고 예수만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로 통일되는 것, 예수의 뜻, 예수의 마음, 예수의 길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 자신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여 있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예수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공동체일 텐데, 그럼 그 가정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의 박해를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있게 될 그 우주적 교회는 흠도 티도 없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흠도 있고 티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거죠. 교회는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고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흠이 있잖아요. 이 흠이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흠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이것이 나타나니까, 이 흠도, 이 죄도 나타나니까 세상이 질타하고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약점들이 다 제거되면, 우리의 흠이 다 없어지면, 우리가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형태가 되면 욕을 안 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교회를 향한 도전과 비방의 핵심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리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악한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 저 사람이 이렇구나, 형편없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공사 중이구나,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완전함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완전한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찾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찾으면 절대 여러분들이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망쳐버리지 말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완전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고 먼지도 날리고 안 좋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공사 중이구나, 우리가 더 힘써 자라나야 되겠구나 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교회를 향한 비방은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비방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마귀 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그 전쟁 가운데 우리 아군끼리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너가 왜 형제를 비방하느냐, 너가 왜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가 하나님이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비판을 하면 동일한 비판으로 너가 비판받을 거다. 너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동일한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 안에서 격려하고 공사 중인 것을 알고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럼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교회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핵심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심지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렇게 사는 삶은 세상살이 하면서 다 실패해.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 숙맥처럼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관이 뭐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뭘로 생각합니까? 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죠? 정상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이라고 보는 인생관은요, 전체가 보여요.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상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정상에 올라가면 성공한 인생, 정상에 못 올라가면 실패한 인생. 그래서 인생을 놓고 평가할 때 나는 성공했어, 나는 실패했어. 성공하면 행복, 실패하면 불행. 우리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산이라고 하는 인생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의 역할이 뭡니까? 내가 도달해야 될, 성취해야 될 그곳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뭐라고 보느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끝이 안 보여요. 광야는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전체적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산은 전체가 보여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보이지가 않아요. 끝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광야는요, 우리가 가고 우리가 성취할 게 없잖아요. 그냥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역할이 뭐죠? 우리가 가는 건데 그 길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세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게 안 바뀌니까 성경을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못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사는 삶을 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파종하기 원했어요. 털을 받고 살기 원했어요. 집도 좀 큰 집 짓고 이런 걸 원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살기로 말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해. 광야는 계속 가야 되는데 그 큰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1년치 돈, 평생 살 돈. 만약에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치가 아니라 1년치를 줬다고 합시다.
아니 10년치, 40년 동안 거기 살았어요. 만약에 40년치를 줬다고 합시다. 이게 얼마나 큰 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왜? 광야라는 우리의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관이 뭐냐? 이게 광야라고요. 근데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 산을 내가 올라갈 정상,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착각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꼭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직장 취직을 한다. 그럼 취직하는 그 고지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직해야지. 성공을 했어요. 그럼 성공하면 취직하면 끝. 행복합니까? 안 그래요. 그거 직장에 취직하는 게 문제야. 그 다음부터 뭐예요? 직장 생활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요, 끝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루하루 사는 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 결혼하는 거, 성공했다. 나 결혼에 성공했어. 근데 결혼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끝이 없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루하루 모르는 길이에요. 자녀 낳는 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자녀 낳아야 되겠다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럼 자녀가 낳았어요. 그럼 성공했다. 아, 고지에 도달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고지가 도달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정말 광야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산이 아니에요. 도달할 목표가 아니고 날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광야길이에요. 그 길에서 자기가 과연 주인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목표를 정하고 갈 테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아니, 갈 바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광야라고 하는 그 길에서 내가 무엇인가 많이 쌓아놓는 거, 이게 가능하겠냐고. 성공과 실패라는 게 광야에서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산은 정상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라고 하고 못 올라가면 실패라고 말하지만, 광야라는 거 그게 어떻게 성공이고 실패예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성공과 실패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인생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성취하고 얻었고 도달했다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지금 파종할 땅이 있습니까? 내 땅이 있습니까? 내 소유지가 있습니까? 내가 좀 얻어놓은 소득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나이에 가져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불만 덩어리였어요. 근데 광야라고 생각하면 그거 만들어 놓는 게 고통이죠. 그걸 어떻게 지고 다닐 거예요, 그 광야를. 근데 돌이켜보면 필요할 때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할렐루야,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이에요. 광야라서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삶인데요, 그런 삶을 우리가 지난 1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5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경험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는 길입니까? 거기를 모르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들이 과연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나 좀 도와달라고, 한 번 좀 성공시켜달라고. 그게 안 되면 도대체 왜 나는 이러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성공시키지 못하냐고, 하나님 날 안 사랑하냐고.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랑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실패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사랑하고 그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그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성공 실패는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인데 무슨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아니면 지 혼자 살고 있느냐. 광야는 혼자 살면 살 수 없는 답답함이에요. 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광야인데 혼자 있어서 그래요. 광야인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 되신 주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무엇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대단하게 메추라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럼 그 다음날 뭐예요? 그거 다 짐이에요. 버리고 가자니 그렇고 들고 가자니 무겁고 힘들고 만나를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게 다 뭐예요? 그 다음날 썩어버렸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물질의 부여를 그런 식으로 파악하죠. 이유는 내가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터받고 사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로 달려갈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것은 광야살이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이는 우리의 본보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애굽을 탈출한 이 어마어마한 성공, 자기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죠. 노예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430년의 노예에서 벗어난 최고의 성공이었어요. 그 성공을 통하는 그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근데 그들이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40년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다음에도 계속적인 그런 어떤 짜릿한 성공, 이것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착각했어요. 근데 성경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지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뭐냐? 예,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럼 침례가 뭡니까? 성경은 침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죠.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침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곳인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 너의 지금까지 경험과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지금 너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 없는 곳이라는 것.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 이게 광야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본보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까요?
왜 신앙생활하다 무너질까요? 자기의 인생이 지금 광야길에 있다.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광야에 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될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된다.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역할은 나를 좀 도와주면, 나를 성공시켜주면, 교회 와서 뭐 성공시켜주면.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잘못된 반응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유는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안 되면 마지막 시대는요, 마귀한테 다 복종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신앙이 준비가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큰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론은 나예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주님 앞에 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복되자. 이 복되자가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성공하자. 이거예요. 이걸 성공신학, 번영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신학을 갖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이 지금 뭔지,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살겠다면, 내가 죽었는데 여전히 내 감정, 내 지식에 내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건 참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예요. 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의 이야기를 흔히들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의 모습을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 지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지금 뿔이 10, 머리가 7개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마다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다 쓰여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고 아주 잔인하고 힘이 센 모습이라는 거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그가 하는 게 뭐예요? 용이 그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에게 힘을 준 거예요. 자, 마귀가 준 힘을 갖고 뭐합니까? 마귀를 섬기라는 거예요. 사탄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짐승인 자기 자신, 이것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들의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과장된, 아주 크게 외치는 신성을 모독하는 입술을 받았어요. 얼마나 크게 말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게 뭐예요? 주의 교회, 성도들을 비방하는 것들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부족함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 정말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놓고
지금 마귀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줘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막 외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이렇게 하더라. 비방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어떤 교회를 향해서 분명 회개하고 잘못된 것들을 돌이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안에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가서 피켓 들고 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메시메드를 통해서 크게 외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깨끗함의 이미지들, 정말 그런 건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용으로부터 주어진 권세를 갖고 하는 것인지, 마지막 때 우리가 분별해 봐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권세를 또 받았어요?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들이 성도들과 싸워 이겨요. 막 말로 싸우는데 이겨요. 성도들이 짝소리도 못해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번째 땅에서부터, 아까는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이고요. 두 번째 땅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이들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들과 특징이 뭐냐?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난. 지금 이들의 역할은요, 저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장막을 비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봐라, 저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돼야 돼, 저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갖고 심지어 하늘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을 내려요. 엘리야처럼. 뿐만 아니라요, 온갖 이적을 행해서 봐봐,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야. 표적과 이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라 그래 놓고요, 우상한테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어줘요. 우상이 움직이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껌뻑껌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봐, 원래 저렇게 잘못된 교회는 비판받고 흠받고 도전받고 저거 다 무너져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목적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한 가지예요. 우리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는 666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안 읽어도 666 뭐 이런 게 오면 뭐 이런 걸로 다 아는 거죠. 이게 뭐 666이 뭐냐, 뭐 사람의 수 풀고 뭐.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중심, 우리 중심, 하나님이 아니고 인본주의.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내가 이해되면 되는 거야. 내 생각에 옳으면 되는 거야. 내 판단과 내 기준에 옳으면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기에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와 같은 용과 이와 같은 짐승이 하나님에 잡혀서 다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가 오늘날 다 가득 차 있어요. 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처럼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날 위해 계시는 예수님,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내가 불만족하면 다 싫은 거고. 나 중심, 사람의 수. 그래서 사람에게 설득력 있고, 사람이 봤을 때 그럴듯하고, 이걸로 온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걸로는 못 써요. 우리의 이성 아니에요. 다른 걸로는 하나도 쓸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 이거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가 있어야 선다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 앞에 다 복종하고요. 그 적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것 앞에 다 맞다 진짜 저렇더라. 다 썩었더라.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건요.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직 이 시대가 우리 앞에 딱 눈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명책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비방하고 무너뜨리고 그 미혹되는 수많은 것들 앞에 굽신굽신거리고 야 이게 정말 능력 있나 보다 하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근데 분별이 되는 게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뭘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난 사는 거고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나는 사는 거예요. 구세군 이 운동을 만들었던 윌리엄 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나이가 좀 들면서 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시력을 잃게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윌리엄 부츠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눈을 떠서 나의 시력을 갖고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내 시력이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시력이 없어진 채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나를 연습해야 되겠군요. 그랬어요.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난 반드시 눈이 떠져야 된다고. 내 삶에 왜 눈이 없어져야 되냐고.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그거라면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그 삶에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에요.
내가 주장할 게 없어요. 난 반드시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난 반드시 이거 성공해야 돼요. 내 자녀는 반드시 무엇이 돼야 돼요. 왜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이용해서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강경침례교회, 우리 충청도에 보면 강경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침례교단의 교회 중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 2, 3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두 번째 목사님이 이종덕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이종덕 목사님이 6.25 때 6.25가 터져갖고 막 이제 북한군들이 다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충청도 강경에도 북한군들이 다 몰려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막 빨간 안장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산주의자 만세, 공산주의 만세, 막 이렇게 하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 그랬대요. 제가 아는 아주 친한 분한테 찾아가서 큰 종이, 이게 마분지랑 그러나 이게 딱딱한 종이, 그걸 놓고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이거 잘라서 뭐 할까? 잘라달라고. 이렇게 요만한 크기로 자른 거예요. 그 거기다가 글씨를 좀 써달라. 그분이 글씨를 잘 쓰니까 뭐라고 쓸까요? 그랬더니 강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걸 왜 쓰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걸 갖고 공산당이 왔는데 줘야 되지 않냐고. 내가 강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인데 예수 믿으라고 새로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이거 줘야 되지 않냐고. 미쳤다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인들 다 잡아 죽이는데 지금 뭐하냐. 아니, 다 공산주의로 됐을 때 우리 주님은 여전히 강경의 이적을 보고 계시는데 누군가는 나 교회 다닌다고, 누군가는 나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해야 될 사람 필요하지 않냐고. 그걸 새겼어요. 공산당들이 와갖고 막 그 행진하고 막 칼차고 총차고 막 이렇게 다닐 때 잠깐만요. 예. 이게 뭐냐고. 예, 강경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걸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 예수님이 주인 된 삶. 내 삶에 주어진 조건 앞에서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삶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는 삶이었어요. 신사참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일제에서 신사참배하라고 그랬어요. 신사참배하지 않으면 다 감옥에 가고요, 고문하고요, 죽였어요. 그때 교회들마다 쿡쿡쿡쿡 다 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고, 그냥 일제 왕이니까 왕 앞에 국민의례를 하는 거라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교회의 강단에다가 신사를 차려놨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그것부터 했어요.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넘어졌습니다. 몇 명 남아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부산 쪽에 있는 장로교단 중에서 고신파들, 고려 신학교 파들이죠. 그리고 동아기독대. 그 동아기독대의 후예가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의 전신이 동아기독대예요. 침례교단에서는요, 그때 당시 그래서 자녀들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 가면 신사참배하니까. 너 배우지 마. 너 성경만 읽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살아요? 괜찮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우리가 보자. 그게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의 모토는요, 다른 신학 없어요. 성경을 믿자예요. 이 성경을 믿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아십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사참배 안 하고 교회는 다 폐쇄됐어요. 교단적으로 폐쇄됐던 유일한 교회가 침례교회, 동아기독대. 다 문을 닫았어요. 교회 안에 있던 목사님들이 다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던 일대 목사님들이 침례교단에서 다 순교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성공하는 거, 높아지는 거.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곳은 광야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야. 사람이 우선이야.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야. 그래서 정치적 구호도 사람이 우선이야.
경제도 사람이 우선이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종교도 교회도 사람이 우선이야.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고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요,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담스럽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아니에요. 부담스럽고 힘든 게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누가 왜 이걸 하기 싫어할까요? 용이에요. 마귀예요. 그게 내가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장악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장난이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서 구원을 받고요.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인데 그렇게 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 나와 있다고 나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직분이 뭔데 직책이 뭔데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신앙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다면 그래서 내가 주인이었다면 그 신앙 갖고서는 누구든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것은 과격한 표현이 아니고요. 이게 정직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런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에서 우리가 이제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삶을 살도록 주신 게 딱 두 가지예요. 십계명과 성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십계명과 성막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난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십계명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십계명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십계명을 붙잡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는 십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도 못하는 말씀을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외웁시다. 제일 첫 번째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마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왜 점점 나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거 꼭 외워야 돼요. 꼭. 그리고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 사는 자기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죄 짓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죄를 미워하고 있는지 제사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아,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면 예수 죽인 상처가 내게 있으니 내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또 고백하고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그게 광야의 삶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주신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은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너 성막 지어야 된다.
똑같아요.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들 가운데 나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예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하기 싫을까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인 돼 있어서. 그거 청산해야 구원이에요. 그거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청산하지 않고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것, 예배 많이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올라섰을 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앞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너희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 주님은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하여 도와줄 자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등 돌리고 예수를 향하여 욕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결국은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로 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해서 주님이 보호해 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심으로 지금 고백이 됐다면 그것이 구원의 길의 시작입니다.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백을 못하고 입술로 시인하지 못했다면 오늘 죽음은 지옥입니다. 뭐 따져볼 것도 없어요.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 밤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밤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 시인이 안 되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봤자 교회 예수님과 무관한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니 이 구원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는 것을 어떻게 얼버무려 놓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임신을 이만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았어? 몰라. 이거는 어쩌고 우리 엄니 대답이 없어요. 아이 낳았어? 몰라. 여러분 구원은요 몰라라고 하는 대답이 있다는 얘기는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몰라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낳았어? 지금 났어. 쑥 하나. 이게 구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쑥 나와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말로다가 자기를 속이지 말아요. 뭐 구원이 어렵네요. 신앙생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거 참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이거 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가 어려워? 왜 어려워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가 아니라 마귀가. 왜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오래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교회를 아는데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힘있게 큰 소리로 비방하게 하려고, 마귀의 숨은 병기 만들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너무 오래 교회 다니고 너무 오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가장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까? 나는 아니겠죠. 이게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은요 경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그 고백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인이지 않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약한 믿음이 아니고 마귀예요. 여러분들 안에 도사리고 여러분들 꽉 붙잡고 마귀짓하게 만드는 마귀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착한 척, 평상시에는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로 팍 걸고 넘어져서 자기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다 넘어뜨리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어디 멀리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적그리스도로 임명됐습니까? 거짓 선지자로 임명됐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기회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라요. 이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쉽게 구원받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힘들어요?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뭐 저는 진심이 안 묻어나와서, 아니 그냥 하라고요. 하고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기도하면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 보라고요.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진다고요. 다 안 보여서 내가, 그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는요 그냥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 때, 미신을 섬겼을 때 했던 방식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 방에서 복작복작거리고 있었던 나의 인생의 문을 닫고 나와서 하나님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건 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즐거움들, 괴로운 것, 뭐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들고 나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항상 기도인지 푸념인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없으면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럼 평생 문제 덩어리로 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말을 안 해. 왜 요즘에 너는 나한테 말을 안 하니? 할 말 없어. 왜 할 말이 없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야 나는 뭐야? 나는 너가 필요할 때, 문제 있을 때만 와야 되는 존재야?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면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왜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삶의 문제가 많으니까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양, 치료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아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로이아는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성령적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 주님이 형통하고 좋게 해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심 앞에 내가 완전히 굴복하고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지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 삶에 지금 오늘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도 회개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에요. 하나님 그 형제, 그 집사, 그 누구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진 것들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쓸데없이 동요의식을 많이 느껴서 누가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았고 누가 무슨 일 힘들었다 그러면 같이 덩달아 흥분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막 같이. 이걸 안 해주면 넌 남의 편이구나 이렇게 해갖고 또 서로 갈라져. 그러니까 막 옆에서 막 붙이게. 그래갖고 막 흥분하고 난 다음에 이래야지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모든 죄악까지 회개해야 돼요. 우리에게 누군가 지었던 우리끼리 편먹었는데 지었던 죄악들 용서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큽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흰눈처럼 하얗게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 속하옵소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나라도 영원히, 권세도 영원히, 영광도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광야 생활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십계명 돌판, 그리고 성막, 말씀과 기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내 삶은 이래야 됩니다. 내 삶은 저래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했던 헌신과 수고와 헌금이 얼마인데 왜 안 해줍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과 거래하셨습니까? 거래는요 대등한 위치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누구든지 적그리스도가 되고요,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에 오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오래 있고, 심지어 오래 있어서 직분도 받고 오래 있어서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나도 교회를 다녔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나도 20년 동안 교회 다녔던 사람의 경험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믿으십시오. 자기 인생에 손해나지 않게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글을 썼어요. 이야,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중동하기 시작하는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나? 우리도 뭔가 감정이 상하고 나면, 우리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서 수틀리고 나면 이럴 수 있을 사람 혹시 아닌가? 내가 판단하는 인생에서 뭔가 달라지고 나면 내가 주인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 뭔가 틀렸구만. 이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은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어느 교회에서 마귀가 누구를 쓸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